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뭐 항상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문제가 없었던, 이슈가 없었던 해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매해가 다사다난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늘 다사다난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올해 또 특별히 또 떠오른 사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사회에 올해 또 두 번에 걸쳐서 위험한 칼부림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신림동에서 길 가던 사람을 막 찔러서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분당 서현역 AK 플라자라는 곳에서 또 사람들을 향해 막 칼을 휘두르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된 오늘 한 해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로 인해서 이런 일종의 이들이 이런 또 칼부림 사건을 할 때 뭐 일종의 예고사들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또 따라하는 모방 범죄도 한참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오늘 언제 뭐 어디서 칼부림을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올라와서 막 경찰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막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실렸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여하튼 그런 범죄가 올 한 해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큰 이슈 중 하나였다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칼을 휘두른다는 것, 그만큼 그래서 위험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칼이라는 건 뭐 이제 어떤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서 또 쓸 때는 그것이 유용하지만, 사람을 향해 휘두를 때는 이 칼은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칼을 휘둔다라는 것은 상처를 입히고자 하는 행위고요. 때로는 그것을 인해서 자기 자신도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위험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이 성경 속에서도 칼부림을 하는 한 인물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오늘 칼부림한 인물이 누군가를 막 죽이기 위해서 무차별 살인을 하기 위한 그런 칼부림은 아닙니다. 약간 그 괴는 달리하고 있지만 여하튼 그가 칼부림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오늘 그는 칼부림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칼부림이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또 어떤 관점으로 또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 예수님께서 사로잡히기 바로 직전에 계셨던 것이 그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막 마지막 기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시는 마지막 기도에 마치시고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가룟 유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로잡기 위한 군대와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종들, 수하들을 데리고 막 몰려들었어요.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무장을 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밖에 안 보이고, 그들은 어둠컴컴해서 횃불 속에 보이는 것은 칼이 번쩍번쩍, 무기가 번쩍번쩍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자기들을 둘러싼 사람들은 뭐고요? 약간 불안과 두려움과 또는 위협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 것은 이들이 처음부터 포위를 딱 하고 예수님을 진압해서 폭동을 진압하지 막 진압해가지고 폭력으로 진압해서 예수님께 접근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마 이들이 처음부터 그 무기를 휘둘러가며 사람들을 두들겨 패가면서 막 거기 뭐 예수님의 일행을 막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가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서서 자신을 밝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면은 두 번째 앞에 나서서 너희들이 누구를 찾고 오느냐? 라고 말을 거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행할 수 있는 폭력 행위를 일찌감치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4절과 5절 말씀에 오늘 본문이죠.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아리를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밝히시면서 나만 데려가라. 내가 너희가 찾는 바로 그다 라고 하면서 자신만을 데려가기를 이제 주장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모습은 언제 나오냐? 18절 말씀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만 잡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지? 그럼 나만 잡아가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놔두고 너희는 어차피 너희의 목적은 어차피 나가 아니냐? 나 아니냐?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라 라고 이제 앞장서서 자신을 밝히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참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무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 폭력 속에 위협 속에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지켜보자 나서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신들의 인생을 거는 분이에요. 때때로 자신들의 목숨까지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였던 그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혈기왕성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앞장서서 나서는 건 베드로였지만 혈기왕성한 사람이라고 하면 또 누가 있냐? 야고보와 요한도 있습니다. 보이너게라는 울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아마 그만큼 성급하다라는 거겠죠. 이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좀 성급하고 울컥울컥 잘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저들에게 저주를 내서 저들 멸망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질 급하다라는 거야. 아마 이들이 또 어부이니까 거친 그 배 위에서 생활하던 사람이니까 또 그런 성향이 더 있었던 것일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가장 성향이 급하고 또 제자들의 맏형 노릇을 했던 이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나섭니다. 또 베드로가 아마 앞장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에게는 칼이 2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누가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기를 가져온 만큼 무기를 가지고 대항할 만한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힘차게 칼을 뽑고 그 칼을 휘두릅니다. 그 휘두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이라는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가 잘려서 탁 떨어져 나갑니다. 그럴 순간 아마 피가 터지고 비명이 지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칼질에서 딱 당했는데 귀가 잘린 사람이 괜찮아 이렇겠습니까? 피 흘리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면 여기 대제사장의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이 갑자기 또 무기도 막 들고 막 이런 난장이 됐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칼을 휘두르는 것은 오늘날 제가 앞서 얘기했던 신림역이라든가 분단 서현역에서 일었었던 막 칼부림이 막 이런 칼부림이 아니라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뽑아가지고 휘둘렀다라는 표현을 봐서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휘둘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런 칼을 휘두르는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건 무조건 잘못한 일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베드로가 지금 칼을 휘두르는 행위는 뭡니까? 우리가 오늘 한국 사회에 있었던 무차별 학살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은 막 죽이기 위해 아기를 가지고 막 죽이기 위해서 그런 휘두른 칼부림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칼부림은 어떤 칼부림입니까? 예수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또 제자들을 함께 지키기 위해 휘두른 칼부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의 칼부림을 보며 우리는 그의 행동이 무조건 틀렸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정당방위를 한 것이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칼을 휘두른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바라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칼을 휘두른 것,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 자체는 분명 나쁜 일이고 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 베드로가 왜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냐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거에 대해서 무작정 정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배신자와 권력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잡혀갈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잡혀가면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인물인 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던 이 베드로 회의가 잘못됐다라고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뭐 어떤 국가적인 중요 인물이나 중요 기빈이 우리나라에 뭐 어딘가에 갈 때 항상 누가 따라붙습니까? 보디가드라는 호위가 따라붙잖아요. 그리고 그런 호위가 따라붙을 때 그런 기분을 향해 어떤 위협이나 어떤 뭐 테러라든가 이런 것을 벌일 때 호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중요 인물을 지키고 또 동시에 거기 이렇게 위험을 가하는 사람을 제압하는 게 그 호위 인물들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뭐 그런 중요 인물들한테 칼을 휘둘리면서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 호위가 뭐 칼을 휘두른다든지 뭐 총을 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관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베드로의 행위가 그렇게 이상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칼부림,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일종의 정당방위였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또 예수님을 잡고자 다가오는 적들을 위해서 그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의 위협행위로서 또는 칼을 휘두른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칼을 한번 확 휘두르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함부로 못 다가오죠. 무서우니까, 찔릴까봐. 거기다 한 사람의 귀를 잘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주춤하게 될 겁니다. 피를 흘리면. 뭐 베드로가 그것까지 계산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이 칼을 휘두르거나 누군가 상해를 입으면 사람들이란 게, 우리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그 칼 휘두른 거에 당할까봐 섣불리 다가오지 못하잖아요. 아마 그런 위협,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베드로는 칼을 휘두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칼 휘두름, 정당방위로서의 칼 휘두름을 예수님은 그치게 하셨어요. 야, 그러지 마라. 내 칼을 휘두르지 말고 내 칼집에 집어넣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칼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비폭력주의자라서 그랬습니까? 뭐 인도의 간디와 같이 우리는 비폭력으로 부정하에 막 써야 된다라는 어떤 비폭력주의자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기 자체를 싫어하시는 비무장주의자여서 그러셨던 걸까요? 물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폭력주의자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비무장주의자여서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인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의 행위를 우리가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만약 이런 위험 상황에 섰을 때 누군가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막 나서요.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막 칼을 휘둘러요. 그런 행위를 볼 때 야, 하지마 그러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을,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고마워할 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질책하시면서
그의 칼을 집어넣어라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없지만 마태복음에서 칼을 휘둘렀을 때 예수님은 칼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할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폭력으로 행한 자는 그 폭력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천군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며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또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이어져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지책하면서 칼을 집어넣으라 라고까지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보호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 그런 감정, 어떻게 보면 선한 의도라고 할 수 있죠. 선한 의도를 예수님께서 모르진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칼을 휘둘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질책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의 행위를 막으신 거예요. 뭐가 다르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이들에게 잡혀가셔야 되는 것이 순서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었고 예수님께 맡긴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리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칼부림은 어떤 것이냐?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라는 이 소중한 분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고 다가오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이 행위가 소중한 분을 지키고자 한 정당방위와 수호의 행위로서 비춰질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베드로의 행위, 이 칼부림은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을 막는 행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막는 행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꽂으라 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할 때 이 잔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잔에 대한 표현은 어디서도 나옵니까? 겟세마네 기도,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또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장면이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보여지는 그 잔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쓴 잔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칼집을 안 꽂고 그 칼을 계속 휘두르고 있는 이 행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이 쓴 잔을 못 마시게 하는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칼을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 베드로가 칼부림은 이 쓴 잔을 못 마시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살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 그게 옳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순간 그것을 마셔야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셔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격려가, 또는 우리가 오고고고 하면서 이렇게 애주중지해준 이런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 성도들을 가게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혹은 자신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결코 옳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항상 우리는 안 좋은 것이라고 여기잖아요. 물론 그 고난이 오는 게 안 좋은 거 맞죠. 맞습니다. 인간 감정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고난이 오는 것을 다 막고 고난이 오는 것을 다 뿌리치고 자르고 위협하는 그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번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도록 늘 칼을 휘둘러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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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아 오지마 오지마 라면서 우리는 칼을 휘둘러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정당방위였기에 옳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 그런 칼부림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경우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행위들이 옳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예 몇 가지를 성경에서 또 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3차 성경을 마치고 이제 로마인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가 위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사도 바울을 만난 성도들이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요. 당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선 바울이 이런 위험을 당한대, 어려운 일을 당한대, 안 좋은 일을 당한대.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막고 싶은 거예요. 만류하는 거예요. 가지마, 위험하대, 거기 가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만류를 하잖아요. 말립니다. 고난이 없도록, 위험이 없도록 우리는 그게 말려. 그게 옳은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 감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때로는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방해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잡혀가는 게 맞아요. 바울이 잡혀가서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은 위험한 일이 있으니까 이리 때, 그러니까 당신은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가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에 대한 걱정에서 오는 성도들의 만류의 사건 역시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감에 있어서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내비치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귀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처음 밝히세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니까 예수님은 막 꾸짖어가면서 예수님께 한마디로 호통쳐가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이것도 동일한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베드로한테 호통을 치십니다. 베드로는 사단이라고 막 얘기하세요.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표현입니까? 근데 이 순간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 된 걸까요? 또 베드로에게 진짜 이 순간 갑자기 사단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행동한 걸까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한 이유는 베드로 자체가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린 것이라기보다는 사단의 어떤 특성, 사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을 베드로가 그대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단이라고 소리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사단이 준 생각에 영향을 받은 거니까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단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쓰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사탄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가 사탄이 된 게 아니라, 물론 사단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이제 들어갔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보면 뭐 사단이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은지 안 나은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사단이 들어갔건 안 들어갔건 이 순간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 됐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못하는 이런 생각과 반응이 사탄과 동일한 행동 양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어제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해석이고, 그러나 아마 크게 결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은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은 원수가 된다. 결국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단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와 의로, 어떤 선한 의도의 베드로의 칼부림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서 선한 의도가, 인간으로서 선한 뜻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감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가 휘두른 이 칼, 베드로가 가진 칼,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고 행동하는 이런 행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에 막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칼부림과 같은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 휘두르고 있는 칼이 무엇이냐? 나름대로 선한 의도로 휘두르고 있는 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칼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칼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가진 신앙도 우리의 칼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진 어떤 이 성경 말씀의 어떤 배움을 통해서 갖게 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 이것도 우리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과 신앙, 말씀, 우리에게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잘못 휘두르면 이로 인해서 상처받는 이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들이 우리는 생기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신앙이나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신앙, 그리고 이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 소중히 여깁니다. 또 이를 위한 지키기 위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말씀에 대한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라는 어떤 자신만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때로는 그거 가지고 정죄하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 그것을 휘두르는 우리는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휘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다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 입고 떠나가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많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인간관계 속에서 힘드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뭘 휘두르냐라고 봤을 때, 자신의 어떤 신앙의 어떤 연륜,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 이거를 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작은 흠도 용납 못하면서 휘둘러 버려요. 말고기를 잘라버리듯이. 상대방이 피를 흘리건 말건 나는 옳은이라고 내가 지키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휘둘러요. 나는 옳은이라고 있어. 나는 이 교회 신앙, 어떤 기독교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옳은이라고 있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이 칼을 휘두르는 게 나는 정의롭다,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휘두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누름을 봤을 때는 틀린 행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상처 입고 떠나간 사람들, 물론 상처 입은 사람에게 입은 사람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처 입고 떠나간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칼을 휘두를 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다 나는 옳은 것, 정의를 수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서로 칼을 휘두르니까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귀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가치, 이것을 지키고 소중히 한다는 이유로 이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야, 말씀 이렇게 있지? 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말씀을 잘해야 돼? 네가 그렇게 못하면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네 신앙이 부족한 거야?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어떤 정죄하고 상대방의 어떤 약함을 들추어내고 하는, 흠을 들춰내는 그런 무기로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상대방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피 흘리게 만들고 상처 입히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칼부림으로써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에게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이것을 나의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말이라는 이 칼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듣는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아파요. 힘들어합니다. 근데 칼을 휘두른 당사자는 난 지금 옳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정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봤을 때 그거는 틀렸다라고 얘기할 확률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까지 얘기하신 분이에요. 오히려 자신이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칼을 휘두르는 것, 이렇게 무차별로 선한 의도라고 얘기하면서 명목하에 칼을 휘두르는 것을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는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교회의 역사, 우리 중세, 그리고 어떤 우리 뭐 대항해 제국 시대, 이런 시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뭐 십자군 전쟁이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라는 이 정의를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목을 가지고 칼을 휘둘렀지만 실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그것으로 칼을 휘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들이 봤을 때 결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선한 것이 하나님에서도 선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무차별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은 자신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상대방을 죽여버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점점 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만 문제는 뭡니까? 유튜브라든가 뭐 어떤 무차별 학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빈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생각이란 것을 주셨고 감정도 주셨고 말이란 것을 주셨고 가치관도 주셨고 신앙도 주셨고 또 이로 위한 말씀도 주셨고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셨지만 이 칼을 제대로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휘두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내 칼을 버리라 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집에 꽂은 상태에서 필요할 때, 적정할 때 그것을 사용해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그야말로 뭐 무차별 학살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영적인 무차별 학살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행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칼을 칼집에 집어넣게 하셨습니다. 칼을 버리게 하신 게 아니라 집어넣어 가지고 있게 하셨어요. 분명 이 칼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가 됐어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칼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같은 실제적인 칼이라기보단 우리에게 주신 칼, 생각일 수 있고 감정일 수 있고 가치관, 배경, 재능, 경험, 인맥, 재산, 신앙, 말씀, 어떤 사람들의 관계 뭐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칼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이런 칼을 주셨는데 또 이 칼은 버릴 수도 없고 버려서도 안 돼요. 생각을 버려서 안 되잖아요. 감정을 버려서도 안 되잖아요. 말을 버려서도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칼집에 집어넣고 필요한 순간에만 적절히 사용되어질 때 그 칼은 유용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꺼내놓고 무차별로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피 흘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칼부림은 상대방을 죽이게 하고 상대방을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영적인 칼부림 행위, 영적인 무차별 학살 행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수 있음을, 그런 위험성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과 일상 속에서 내가 가진 것 또는 나를 지킨다는, 내가 소중한 것을 지킨다는 목적하에서 누군가에게 내 생각과 감정에 칼부림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내 가치관과 신앙의 칼부림 속에 있지 않은지, 또 누군가의 정죄하기 위한 말씀에 칼부림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서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가진 칼에,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칼들을 조심스럽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새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